이 부분은 이제 많이 이제 어떻게 이용되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데 거기 응답한 사람들은 교회에 오고 구원을 받고,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 자기 관심에 빠져서 뭐 결혼하러, 사업하러, 일하러 가는 사람들은 그게 자기 관심이니까 하나님의 초청에 거부 반응을 보이고,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사용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이 비유는 궁극점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임금은 하나님 아버지시요, 그리고 그 아들은 바로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베푸신 그 혼인잔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비유가 아닙니다. 비유가 아니고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거의 다 준비가 됐습니다. 천사들이 아마 분주할 겁니다. 수천만의 천사가 여러분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아마 식장 준비 다 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바쁠 겁니다. 여러분이 받을 상급과 면류관도 다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시간이 문제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성경이 현실감 있고 절박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막연하게 비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주님은 그 비유 속에 살아있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봅니다.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예복을 준비하라. 이 예복이 자격증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증일 뿐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바로 그 자격증이에요. 자격증은 다른 거 없습니다. 자, 오늘 자격증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자격증인 것은 무엇일까? 자격증을 구성하는 요소가 아닌 것, 즉 비요소, 자격증을 구성하는 요소, 이 두 가지를 나누어 보면서 말씀을 봅시다. 성경은 참으로 묘해요. 이 한 가지 비유 속에 무궁무진한 진리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무궁무진한 진리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프로그램이 다 들어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까? 이것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에 하나님의 모든 손가락은 맞춰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고, 여러분과 제가 그 아들을 닮도록 예정하셨고,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이 무엇 때문일까? 어디에 우리가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인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 잔치에 적합한 존재냐, 그리고 적합하지 않은 존재냐, 다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적합한 것 같은데 적합하지 않은 존재 또한 여기 보여요. 예복 입지 않은 자인데 참여했어요.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쫓아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주시해야 돼요. 자, 여러분과 저는 다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납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 예복이 무엇이냐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 문 열고 들어와라. 누구나 자유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와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적합한 자는 따로 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나가라. 그 말이에요. 그럼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 무엇을 가리키는 건가? 우리는 그걸 또 말씀을 해줘야 됩니다. 예복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예복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바로 자격증이기 때문에. 자격증. 첫 번째, 비요소. 자격증을 구성하는 요소가 아닌 거. 뭐냐? 교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과 제가 교인이잖아요. 그렇죠? 교인이기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근데 교인은 자격증이 아니에요. 교인은 자격증이 아닙니다. 교인은 자격증을 받을 만한 하나의 조건은 됩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조건은 되지만은 교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자격증은 아니에요. 그러니 여기 혼인잔치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만일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은 들어갔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배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로 보건대 목전의 현실을 한번 봅시다. 전 세계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도 약 6만 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많죠? 지금 전 세계에 크리스찬 인구가 25억 정도를 어림잡습니다. 25억 명 정도.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명분은 뭐냐 하면은 당신이 종교가 뭡니까? 나는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에 가든 안 가든 일주일에 교회를 몇 번을 가든 기도를 하든 말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든 안 맺었든 거듭났든 안 거듭났든 나는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25억 정도로 추산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리 와라. 내 아들의 혼인잔치에 들어와라. 그러고 있지 말아라. 들어와라. 다 초대받았죠. 그럼 그들이 전부 다 구원받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는 별 사람들이 다 있을 겁니다. 구원의 갈란에는 기준점은 바로 이거거든요. 그들에게는 자격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이 됐다는 사실 그 자체만 갖고는 자격증을 형성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왔다는 사실만 갖고는 천국 들어가거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만한 완벽한 조건이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들은 대부분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겠지만 항상 성찰을 해야 돼요. 가슴 아프게 성찰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찌 해야 되는 건가? 자격증 어떻게 구비해야 되는 건가를 자꾸 연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 없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언젠간 이게 현실화될 겁니다. 이 땅에서 수천만 명, 1억, 2억 명이 사라지게 되면 그 사라진 존재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 예식에 가 있을 거예요. 혼인 예식과 혼인 잔치는 달라요. 우리는 공중에서 7년 혼인 예식을 벌입니다. 그런데 교인이 됐다는 사실, 또 한 가지 직분자라고 하는 사실, 직분자라고 하는 사실도 자격증이 아니에요. 예복이 아닙니다. 심지어 목사님들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있어요. 왜 그러느냐? 자격증 없으니까. 목사님, 자격증 없이, 예복 없이 목사가 될 수 있나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내가 예복을 갖고 있다는 건 주님과 나의 은밀한 관계를 말하는 건데 그 은밀한 관계는 이 세속적 제도 안에는 없어요. 신학교를 갔다.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 자체가 자격증이 아니거든요. 예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그분들이 우리 주님 중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중심으로 목회를 한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구가한다. 양들의 영적 상태보다는 자신의 상태를 더 근심한다. 염려한다.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한다. 예수님에 대한 절대 사랑이 없는 상태 속에서 절대 사랑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기본적 사랑도 없는 상태에서 목회할 수 있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고 어떻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주여, 왜 나를 모른 척 하십니까? 나는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사역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선교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게 그렇게 차갑습니까? 그때 주님이 했던 말씀이 키워드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어요. 나를 떠나가라.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냈건 선교를 했건 나와 관계없는 일이다. 나를 위해서 했느냐? 내 중심으로 했느냐? 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 했느냐?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 자신의 영광과 너희들 자신의 입지를 확장하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영향력 끼치고 공신력을 가지고 권력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 아니냐? 그게 나와 무슨 관계냐? 그게 불법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바로 그런 종류겠죠. 그래서 직분 자체도 예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더 무서워야 되겠죠. 장로, 권사, 집사, 교사 다 아닙니다. 그건 예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격증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 큰 교회를 나간다. 이것도 자격증이 아닙니다. 큰 교회에 나가고 안 나가는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오히려 요즘에는 불만이 좀 많습니다. 도대체 왜들 그렇게 입을 다물고 있는지, 왜 그렇게 입을 다물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당신들은 뭘 하고 있는 거냐?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누군가가 죽겠다고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죽겠다고 나와야 됩니다. 지금쯤 누군가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흐름을 위해서, 나아갈 길을 위해서, 나 이제 내 사적인 욕망과 꿈과 모든 비전 다 버립니다. 그리고 나와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해야 됩니다.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 정권에 대해서 왜 가만히 있는 겁니까 도대체? 그렇게 자신의 무사한 일이 중요합니까? 자, 그래서 큰 교회에 나가는 것도 자격증이 아닙니다.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명함, 스펙, 자격증 아닙니다. 필요 없습니다. 예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거기에 없어요. 그럼 뭐냐? 예복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예복을 입은 자예요. 그 예복이 뭐냐 말이에요. 예복을 입은 자, 이게 자격증이에요. 이렇게 혼인잔치에, 유대 사회에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잖아요. 그럼 그 잔치 주인이 옷 한 벌씩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쉽게 말하면 제복이죠. 제복. 사적인 옷들 막 입고 왔고, 또 지저분한 옷들 다 모두 동일한 옷으로 갈아입고 즐겁게 우리 잔치하자, 그런 뜻이겠죠. 정숙하게. 그러면은
이 예복이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여기에 대해서 한결같이 명시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런 말이 나와요. 의롭다심을 입었다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의롭다심을 받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예복.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그 부활하는 장면은 아무도 못 봅니다. 은밀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간에 생겨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던 막달라 마리아가 시체라도 가져갈까 해서 아무리 기다렸는데 결국 못 만납니다. 그래서 막 달려갑니다.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우리 주님의 시체를 못 봤습니다. 근데 천사들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잽싸게 달려가서 무덤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이상한 환경이 발생했어요. 예수님이 생시에 입던 옷은 그대로 빠져나갔고, 여러분과 제가 휴가 받을 때 상황처럼 옷은 그대로 빠져나간 그 상태 그대로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한쪽에 개켜 있습니다. 이 옷이 뭐냐? 그게 여러분이 입어야 될 옷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왜 주님은 그 옷을 개켜놓거나 다른 데 치우지 않고 고스란히 빠져나가셨을까? 얘들아, 이제부터는 너희가 이 옷을 입어라. 나를 믿는 자, 내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 내가 너희들의 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진리를 믿는 자, 사람이 인간의 도덕성이나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자, 자기를 믿지 않고 나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들은 이 옷을 입거라. 그게 의의 옷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 옷을 벗어놓고 개켜놓지 않았을까? 치워놓지 않았을까? 다른 데로 던져놓지 않았을까? 이젠 그 자리에 우리가 거기서 입는 거예요. 그게 의의 옷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는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는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그 옷입니다. 그래서 그 옷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첫째, 예수님의 이름. 둘째, 하나님의 은혜. 셋째, 우리의 믿음. 아시겠습니까? 그게 의의 옷입니다. 거기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만이, 나는 그분만을 믿습니다. 나는 그분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의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했던 그 말씀처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 가운데 인간 세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믿음, 그 이름을 의지하는 것, 그 이름 자체, 그분의 이름에서 나오는 은혜, 그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 이 세 가지가 결합해야 됩니다. 그게 의의 옷입니다. 그게 다른 거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나 세상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런저런 행동을 하곤 합니다.
선다싱이 인도에서 겐지스강 가까이 갔을 때 희한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겐지스강, 수많은 사람들이 목욕도 하고 도도 닦고 수행도 하는데 한 사람이 팔을 들고 있었어요. 팔을 번쩍 들고 있습니다. 왜 팔을 들고 있을까? 그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에게 복음도 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1시간이 흘러갔는데 그 팔을 안 내려요. 2시간이 지났는데 팔을 안 내립니다. 하도 이상해서 팔이 아프지 않을까? 옆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여보세요, 저분은 왜 저렇게 팔을 들고 계신 겁니까? 그분 대답하기를 팔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팔이 굳었습니다. 왜요? 저렇게 해야 구원받는 줄 알아요. 자기가 뭔가 자기를 힘들게 해야, 내가 나에게 어떤 형벌을 가해야지 구원받는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쇠 바늘이 잔뜩 꽂혀있는 이불 위에서 잠을 잡니다. 어떤 사람은 모기가 수백만 마리가 날아다니는 연못 속에 들어가서 연못 주변에서 지인을 치고 잠을 잡니다. 모기향도 피우지 않고. 왜? 수천 마리 모기가 자기를 물어뜯을 때 내 죄는 속죄 받는다는 얘기죠. 그게 가능합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게 다 잘못된 수도 생활입니다. 인간의 행위는 구원의 요소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철학으로, 어떤 사람은 도덕으로, 어떤 사람은 법학으로 구원받고자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겁니다.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데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붙들고 드디어 놀라운 깨달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그게 예복이거든.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가 아니라, 내가 의로운 게 그게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그걸 믿게 되면은 그 믿음에서 시작해서 더 큰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거든요.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 믿음, 그 은혜, 그 믿음과 그 은혜 근본되신 예수님의 이름, 이것만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미국에 유학을 간 한국 학생 3사람이 미국 빌딩, 높은 빌딩에서 24층에다가 숙박을 얻어놓고 숙박을 했습니다. 한 번은 새 학생이 야, 우리 바람 좀 쐬러 가자 해서 밖으로 나가서 한참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보니까 정절이 됐어요.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떡하지? 24층까지 어떻게? 우린 젊으니까 한번 걸어가 보자 해서 걷습니다. 그래서 1층부터 8층까지는 철학도가 자기 철학을 강연합니다. 8층이 다 끝나고 9층부터 16층까지는 법학도가 법화에 관해서 강론을 합니다. 16층이 끝나고 17층부터 24층까지는 신학도가 신학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24층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수의실에서 열쇠를 갖고 왔네. 어떻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데 누가 내려가 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24층까지 왔는데, 자, 어린양의 혼인잔치까지 왔는데 당신은 안 된다. 그 소리와 똑같죠. 철학, 법학, 신학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이 어린 양을 사랑하는 자, 어린 양 자체에 관심 있는 자, 어린 양을 경외하는 자, 그 어린 양을 섬기는 자, 그 어린 양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자,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미천한 사람이지만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은, 나 배운 것도 없지만은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은 그 사람, 그 저놈을 영접한 그 사람이 예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강도입니다. 그 사람은 철학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법학을 배우지 않았을 뿐더러 신학도 모릅니다. 교회는 가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매번 설교를 듣거나 그런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 오른편에 못 박힌 상태 속에서 옷을 입었어요. 온몸은 벌거벗기고 땀이 비오듯 하는데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입었어요. 그래서 예수여, 당신의 나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한 겁니다. 그때에 그 사람은 예복을 입은 거예요. 그 예복으로 말미암아 그는 구원을 받아요.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관점과 달라요. 사람은 행위를 따집니다. 사람은 도덕을 따집니다. 사람은 업적을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질을 따집니다. 본질이 바로 이겁니다. 인간의 존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진정성.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여기 계시죠. 다들 우리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인 줄 믿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저 뒤에 주찬이부터 그 머리를 숙인 재명이부터 자, 다 있죠. 존재는 여기 와 있습니다. 존재가 중요합니까? 본질이 중요합니까? 그 질문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존재와 본질이 같아요. 근데 인간은 존재와 본질이 달라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존재 속에 본질이 있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본질이 없는 존재는 죽은 존재예요. 가치가 없어요. 본질. 그 본질이 뭡니까? 내 존재를 창조하신 그분에 대한 내 자신의 마음과 심리입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자, 다 번쩍번쩍하게 옷을 입고 다니고 먹을 거 먹고 다닙니다. 그게 존재입니다. 근데 그 존재 속에 날 만드신 분, 창조한 분, 구속하신 분에 대한 아무런 관념이 없습니다. 그게 사람입니까? 그건 존재가 썩은 겁니다. 죽은 겁니다.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본질을 원하신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겁니다. 내 안에 우리의 구속자를 향하여 어떤 마음이 있느냐?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로 모자라 인간의 죄를 부속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나는 무슨 말을 할 건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까지 가볍질 않으셔요. 사람은 껍질을 보잖아요. 하나님은 딱 본질만 봅니다. 그가 키가 요만하든 이만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서양 사람이든 동양 사람이든 간에 아니면 2000년 전 사람이든 2000년 후의 사람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존재 속에 그 존재의 본질이 있느냐. 그 본질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 없다면 그가 어떤 누구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본질이 곧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예복이다. 본질 없는 자는 못 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어떤 입장에 속해나 이 시간에 자가 진단이 되겠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본질 없는 자 되지 맙시다. 우리 모두 다 어린 양의 혼인자재 참여하게 될 겁니다.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이 거기에서 우리 서로 만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말이 안 될 정도로 찬란한 것인가 알게 되겠죠. 그런데 거기까지 왔는데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쫓겨나는 자, 바깥으로 가서 일을 가는 자가 생겨서는 안 되겠죠. 오늘
여러분은 자격증이 구비가 됐나?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고 예복을 다 가지시고 이제 여러분이 직장을 나가든 집에 들어오든 친구를 만나든 아니면 혼자 커피를 마시든 간에 언제나 이 예복을 걸치고 예복을 입고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십시다. 모두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